반갑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막 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한 3개월 정도 돕니다. 3개월 정도.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한 대략 40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더니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또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최소 80일을 시내산에서만 머물죠.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계속 머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제 광야 한 3개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한 9개월 정도. 그래서 딱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성막이 생기는 거죠. 성막. 어, 이게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게 바로 1월 1일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1월 1일은 출애굽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 이렇게 계산을 대체적으로 대략 해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와서 시내산에서도 한 석 달 정도를 머물러 그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금도 걷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여기 보면은 증거궤, 또 휘장, 그리고 떡상, 등잔대, 향단,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와서는 지성소부터 맨 안에 거부터 이제 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치고 이제 안에서부터 점점 이제 밖으로, 뭐 당연하죠. 어, 물론 뭐 밖에 먼저 쳐놓고 해도 되는데 안에 거부터 이렇게 점점 그래서 가릴 건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다 이제 만들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진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했다면 한 하루 만에도 하고,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앞에를 보면, 레위기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한 또 7일 8일 걸리니까 한 7, 8일, 한 며칠 안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것을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데는 한 일주일 이내로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일 빨리는 하루 만에도. 그 뭐 연결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텐트 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만들어진 뭐 등잔대, 향단, 번제단 뭐 이런 건 다 가지고 와서 진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느냐? 관유를 부어요.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기름은요, 특별히 기름 부었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울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거룩하게 하는, 찜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게 기름을 발랐다. 이 기름을 안 바르면 안 돼요. 제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바르는 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 무조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그거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분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 역시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anointing입니다. 여러분 anointing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anointing 예배팀도 있고 그죠?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anointing.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거 역시도 성령의 지금 이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신약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쓰는데 언제 성령이 임재하고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거룩할 때. 그분이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쳐지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구에 우리 예배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됨 이런 것이 예배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고 이 성막은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이게 진행되는 게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요. 오늘 14절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의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행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영에 압도되고 인도함을 받고 하는 그런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것 역시도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가 간절히 필요함을 요청하고 그리고 민감하게 내가 그 요청을 하면서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내가 자꾸 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또 내가 자꾸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먼저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거룩하신 분이 오시고요. 또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 내가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틀렸어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거룩함을 갈망하지. 지금은 내가 거룩함을 갈망해 봐야 나 혼자 그냥 뭐 할 뿐이지. 거룩한 영이 오셔야
내가 할 수 있지. 이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한 열망이 막 생겨요. 그러면, 내가 열망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은 거룩한 영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열망하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자 그런 열망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틀린 고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자꾸 열망해봐야 거룩한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나는 지금 그분이 하실 때까지 그냥 어, 그분을 찾지 않겠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성령을 구하고 또 갈망하고,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갈망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